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3절까지만 봅시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9절까지인데 이제 조금만 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이미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고요, 성공했는데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의 그 가슴 아픈 게 있는데 1차로 보면은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할 일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예배당을 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요. 스룹바벨이 다 완성까지 할 수 있겠죠. 스룹바벨이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금 완성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 짓고 어떤 사람은 성벽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성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벽이 없으니까 원수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성벽은 이제 성전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해서요, 그죠? 이해했습니다. 내가 신앙은 세워져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신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라는 요 예배당,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 집되었다가 돈 들어오면 돈 집되었다가 그냥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세워진 우리들은 2차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벽을 내 스스로 건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건요, 내게는 왜 세상이 그렇게 안 끊어질까? 성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누가 지어주죠? 내가 말씀으로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본질의 값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말씀이, 저는 말씀이라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떤 집은 취약하죠. 동서남북 네 문이 있는데 동쪽문은 아주 취약해요. 들어오면은 어서 없이 환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꼴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목사입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잘못되는 것은 무조건 목사 책임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울타리들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잘못한 거고요. 교회 부흥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부흥 안 되는 건 목사 책임입니다, 권사님.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교회를 사수하는 구성원들이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세워지니까 세상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지만 원수도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 원수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원수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어떻게든 우리 삶이 안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타고 다니는 전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 말 통해서 움직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갖고 시력을 갖고 있으면은 요놈 배후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잡것들이 역사를 하는구나 알고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가 중심이 말씀이고요. 우리 그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실제로. 그죠? 이근동 목사 살려 먹이려고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한번 증거해보고 증명해보려고 모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울타리 짓는 모습만 보더라도 똑같아요. 울타리 짓는 모습이 느헤미야 3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한 번만 요것만 가볼게요. 느헤미야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렇게 보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이 먼저 이제 건축이 되죠. 양은 양의 문, 뭐 제물 대신 예수겠죠, 당연히. 2절 보세요. 그 다음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2절 그 다음. 자, 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먼저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는데 자기 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절, 4절 그 다음, 5절 그 다음, 7절 그 다음, 8절, 9절 그 다음, 10절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데 어떤가 보니까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것만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 다 해서요. 했는데 옆에서 그 다음 순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이 역사가 성벽이 건축되는 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23절 보니까 그 다음은 23절이에요. 3장. 그 다음은 베냐민 핫숲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했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일 이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 식구들의 삶이 이제 이렇게 뭐 역사 속에서도 가시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안 되는 것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종원 성도님이 그냥 한번 좀 이번 주에 한번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이거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참 쪽팔리고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좀 뭐 힘드셔서 문자가 왔는데 이거 뭐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앉아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해줄 수 없으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뭐 저 양반이 불쌍하고 저 양반이 아프고 하는 것보다도 해줄 수 없는 나의 무력함이 보이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이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분들 보면 전 진짜 막 박수를 보내요. 그런데 이쪽 구퉁이 넘어지고 이쪽 구퉁이 넘어지고 이쪽 구퉁이 넘어지고 막 그러면 이건 미칩니다.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목사는 갖고 있는 게 이밖에 없어요. 마스크 낄 수도 없고 이거밖에 없는데 와 이거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늘 무미건조하게 얘기하는 게 목사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냥 기도해 줄게요. 기도한다라고 다 해결되면 좋지만 어떨 땐 진짜 그게 가슴 아프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집 앞은 내가 성벽을 샀다라고. 힘들죠. 세상도 살아야 되고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중의 삶을 삽니다. 역사도 살고 묵시도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축해내야 될,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수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이렇게 울타리 치는데 그 자리를 내가 피해버리면 그 울타리 친 다른 건요 99% 쳐도 그곳 열려 있으면 그리로 원수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가 이 교회다. 내 하나가 이 교회구나. 아니 저 먹여 살려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니요, 저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전 진짜로 그런 자신도 있고요. 저는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 먹여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본질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 보여야 될 자자다. 그래서 에스겔 43장에 나타나는 새 성전의 모습은 어떻죠? 성전과 성벽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벽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겠지. 내가 성벽이 돼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공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최고의 자리로 성공,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자리, 세상이 말해둔 성공했습니다. 이 양반 대대만대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성벽이 허물어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난한 자다라고 했죠. 세상에 돈이 많은 걸 부자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에 돈은 많아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이 그렇게 깊은 걸 그걸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 눈에만 이게 보인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150년 됐단 말입니다. 성전이 흐려지고 정확하게 142년이지만 150년 되어서요. 150년 동안 성벽 지으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눈에 이게 딱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수일간 금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갖고 금식하고 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식은 굶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사모하기 위해서 금식이 굶는 걸로 나올 수는 있지만 굶는 것 자체가 금식은 절대 아닌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봐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성공한 자리에 있는 자가 맞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도전받는 것들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워했던 겁니다. 그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해서 돕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볼게요. 에스라 한번 가볼게요. 에스라 9장으로 한번 먼저 갔다가 그 앞쪽에 있으니까요. 에스라 9장 1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에스라 9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고 가나안 핵 족속, 브리스, 여부수, 가나안 7족속들이고 모압, 암몬까지 가설을 해요. 2절 그들의 딸을 맞아요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죄로 서로 섞이게 되었더라.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그려졌는데요. 에스라가 지금 고통 가운데 또 하나 있어요. 에스라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의 고통이 있습니다. 뭔가 보니까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음으로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과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불신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나쁘다 잘했다는 개념으로 풀면 안 되고요. 에스라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땅을 조금씩 갉아 먹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울타리가 보여지는 울타리는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미 울타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느헤미야 13장에서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말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그 작은 소수들에 의해서요, 이 사람들의 명단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10장을 한번 가볼게요. 얼마나 하나님이 성질이 났으면은요,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놨을까. 시간 가면 이 사람들 이름 다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10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이렇게 쫙 이렇게 사람이 나와요. 여기까지 44번까지. 이상은 44절입니다. 에스라 10장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도 낳은 여인도 있더라. 이건 뭐 생뚱맞다는 거죠.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다. 그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들 때려쳐 죽일 놈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명단이 112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12명입니다. 112명인데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복음을 끌고 예수를 만난 그 복을 끌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점령해야 되는데 역사를요, 오히려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붕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밖에 있는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명단이 112명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당시의 인구의 300분의 1입니다. 이거 뭐 100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300분의 1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로 보면은요, 이 당시에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입니다. 112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왜 그렇게 크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에스라 다시 한번 가볼게요. 9장으로.
9장 3절부터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에스라의 모습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섞이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까지 뜯어버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속옷까지 다 뜯어요. 그리고 자기 수염까지 뽑아내. 얼마나 슬펐는지. 300분의 1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 대수롭지 않아 보이잖아요. 300분의 1이니까. 300명 중에 한 명이 그랬는데 이게 뭐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후폭풍이 몰려올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이 하나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으로 그 세상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진입해 들어올까를 보기 때문에 수염까지 뽑아내요. 이번 주가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난주간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설교를,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열려진 그 문, 99개 문이 다 닫히고 성벽이 다 완성되어도 열려있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던 에스라는 수염까지 뽑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1주간 살면서요, 한 주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이건 율법도 아니고 자꾸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율법이가 이러는데 그게 또 아니고요. 한 주간만이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정말 하나님을 함양해보고 갈망해보자.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끊어도 보고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별것 아니잖아요. 300분의 1인데 112명이요. 하나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 진격해 들어오는 그 원수들의 그 모습들이 에스라 눈에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거 막 미친 듯이 고통스러워요. 하나 때문에 우는 것. 우리 지금 300명도 안 되는데 300명 중에 하나가 세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떨까요? 뭐 그런 일이 하죠. 뭐가 대수겠습니까? 300명 중에 하나가 완전히 세상이다라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능 목사가 그거 하나 때문에 수염 뽑고 울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지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내 집 앞은 내가 건축했죠. 성벽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 하나가 교회 전체입니다. 저도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데도요, 물론 저도 죄를 짓고 그래요. 욕도 하고 요즘 욕 안 하지만 예전에 막 그랬지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제가 차는 만만하니까 차노인데 지가 차노고 저놈은 차노야. 사람은 보는 부분이 있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있겠죠. 교회 오기 전에 어떤 부분을 제가 못 봤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이 교회 오시기 전에 그 부분을 제가 못 봤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자기 삶이니까 보았고, 그리고 권사님이 입이 당나발처럼 나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저 양반이 나한테 화났나 또 별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본 부분만 보니까 그걸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보지 못한 부분에서 집에서 서뚜껑 날아가고 그런 막 역사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입 나온 거 불쌍하지. 권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그것만 또 듣고 가서 그게 아니라 본 부분이 있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보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게 오해가 풀리기도 해. 그런데 그 보지 못한 부분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엉망이 돼. 그러면 주둥이 타봐야 돼. 그래서 이 뒤에 대나무 숲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대나무 그 숲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그 인구 넘기는 당나귀기다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하죠. 자너야, 본 부분이 있고 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폭이 좀 열리겠죠. 보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에스라가 본 거예요. 문 하나가 열리는데 300명 중에 300개의 문이 있다고 보면 하나 열렸는데 뭐가 대수일까? 그런데 그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요, 권사님들 보시면 우리 교회 문이 몇 개 열리는가 봅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제 하니까 저분 보니까 문이 삐딱하게 열려오구나.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문 하나 열리는 게 별것 아니지만
교회가 세상에 잠식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교회가요, 사이즈가 커지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은 규모일수록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교회가 이게 지금요, 우리가 한 1000명, 2000명 모인다라고 봅시다. 이거 가만히 내도 저절로 굴러가요. 시스템에 의해서 이미 이거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흘러가요. 그런데 교회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요, 열려져 있는 그 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 귀퉁이가 열려 있는데 저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요, 이분 한 주간 사시면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이라도 꼭 한 번이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라. 당신이 왜 나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런 고백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 그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내가 쓴 곳 있죠.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그 광야에 그 시간에 불러 세웠거든요. 신발 벗어라. 나를 불러서 세우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만이라도 정신 한번 차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겠구나, 좀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한번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이라도.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런 고백 한번 하자고,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 당신이 왜 나 때문에 죽었습니까?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죽었습니까? 이런 고백 한번 해봐야죠. 자, 본문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벽 공사가 이제 어쨌든 원만하게 원만하진 않죠. 성전이 있고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이 있습니다. 문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문, 뭐 양문, 어문, 뭐 무슨 문들이 있겠죠. 문들이 있는데 6장 1절을 보면은요, 자 봐요. 6장 1절 보기 전에 잠시 요것만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보니까 성벽을 공사하는데요, 성벽 공사하는데 원수는 반드시 태클을 겁니다. 4장 1절 보니까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비웃죠. 유다 사람들을 비웃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데 얘들 보기에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죠. 3절에 우리가 늘 함께 보던 말씀이죠.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놈들이 또 연합까지 잘해요. 얘들은 연합도 참 잘해요. 이 도비야가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저것들이 뭘 해? 이 소리죠. 저것들 봐라, 저거. 찔찔이들 모여서 저짓한다, 지금. 이 얘기죠. 그리고 보세요. 7절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도 사람, 동서남북 사방으로 원수들이 있어요. 한 놈이 아니라 완전히 애워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원수 입장에서는 그 성벽이 건축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암몬은 요단 이쪽 편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뭐 지중해 가까이 있는 거고, 동서남북 사방을 완전히 애워쌌어요. 그러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보여지는 건 없고 원수의 비방은 계속 있고.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이놈들은요 연합도 이렇게 잘해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케 하자, 낙심케 하자 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요란, 뭐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낙심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뭔가 보니까 10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스스로 자멸하게 하자, 성벽 짓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더라는 겁니다, 이놈들이. 자 봐요.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성벽 공사를 어떻게 했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고 다
완성했고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요, 성벽공사를 다 했다는 겁니다. 성벽공사 다 하고 문도 만들어 놨다. 문만 딱 달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문만 딱 달면 될 때. 성벽공사가 150년간 중단되다가요 52일 만에 완성하거든요. 완성하는데 그 성벽공사를 거의 99% 공정을 다 했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놈이 또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99% 공정이 다 되었고 1% 문도 지금 다 제작되어 있습니다. 문만 딱 달면 돼요. 문만 달면 이제 완벽하게 성벽이 됩니다. 그런데 문이 없으니까 성벽은 다 지어져도 성벽 노릇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너지고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빨리 어떻게든 사야 돼요. 성벽과 그 원수들이 못 들어 성벽 사야 돼요. 세상 가면 완전히 세상이 되어서 확 끌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99%의 공정이 되었고 1%의 공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때 산발랏이 도전합니다. 2절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죽이려고. 99%의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몇 번을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요, 3절 자 오라. 우리가 2절 산발랏과 게셈이 2절입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오노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성벽 공사 되면 안 되니까 원수들 편에서는.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두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세워져 있었냐 알 수 있죠. 안 가는 거예요. 4절 봅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똑같이 또 대답했다. 4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요, 이놈들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놈들입니다. 총독들이잖아요. 이놈들이 4번을 사람을 보내서 오라는 겁니다. 근데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가 일을 계속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벽 공사 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4번을 사람을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똑같이 대답했다. 5절요. 산발랏이 그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5번까지 또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원수의 소리가 1번, 2번 원수는 지치잖아요. 그 말을 계속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사람에게 이 산발랏이 사람을 하나 보내서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다 그 헛소문 내게 하려고 찌라시, 박근혜 씨가 잘하는 찌라시, 가짜 뉴스 막 이제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짜 편지 내용이 뭔가 보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에 써여진 내용이 뭔가 보니까요. 7절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너 임마 선지자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소문 났다. 이 산발랏이 소문 났는데 너 선지자 세워서 네가 왕 됐다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떠벌심. 그래서 이 원수들이 지금 봐요. 산발랏이 4번을 보냈다가 5번째 서신을 보내면서 봉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소문 내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느헤미야가 왕이 됐단다. 그러니까 이 왕이 왕을 배반하는 걸로 그려놨습니다. 자, 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다시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여서 네가 왕이 되었다며 네가.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를. 제사장이 있는데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양반이 또 뇌물 묻고 산발랏과 한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홀로 진행하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없어요. 힘들죠. 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이 스마야가 도와야 될 텐데 스마야마저도 돕지 않습니다. 뇌물 묻고 산발라 편입했어요. 그리고 이놈이 하는 소리가 스마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에게 저놈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라. 성전 안으로 내수 안으로 숨으라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 숨으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이상하게 퍼뜨려서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15절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완성해내고 말더라는 겁니다. 모함이 있고요. 원수의 대적이 있고 4번씩 5번씩 계속해서 원수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자, 6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구절 한번 보면요. 13절에 왜 이놈들이 이렇도록 집요했나 보니까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다가 나를 두렵게 하여 13절에 두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13절 14절 두렵게 하더라. 9절 한번 볼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익히 9절 13절 14절 다 두려움을 주더라.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 장에 두렵다는 말을 4번씩 사용. 두렵게 해서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놈들이 계속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이놈들이 계속해서 두렵게 하려고 계속해서 4번째, 5번째 서신을 보내고 안에 있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까지 매수하고 이놈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느헤미야에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때가 언제였는가를 누가 보고 우리가 6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성벽은 다 지었는데 성문을 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죠? 99% 공정이 이루어지고 1%가 안 되었을 때 원수는 그렇게 강력하게 저지하려고 힘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조금만 더 힘내자. 원수가 강하게 나를 도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99% 공정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원수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나를 한다 이유가 뭘까요? 99% 공정이 이루어진 걸 얘들이 알기 때문에 그 1%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채우면 돼요. 그런데 그 1%가 되지 않으면 99% 완성되어도 1% 때문에 무너지죠. 문이 없으니까 99% 다 공정이 이루어져도 1%의 공정이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가슴 답답하고 아파. 왜 그럴까 보니까 99% 공정이 이루어져서 산발라시 대적하는 거예요. 요것들 요것 때문에 알고나 기가 막힌 이것들. 그러면서 내가 성벽에 달려고 했던 그 문 딱 꼽으면 돼요. 이 신고를 안 하려고 하잖아. 물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아는 것처럼 그죠? 70도도 뜨거운 물이고 80도도 뜨거운 물이고 90도도 뜨거운 물이고 99도도 뜨거운 물이에요. 그냥 뜨거운 물이야 그냥 물이. 그런데 물이 100도에 끓죠. 그러면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꾸는데 1도 차이예요. 99%도 뜨거운 물이야. 70도처럼 99도도 똑같은 거야. 그냥 뜨거운 물이야.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이 100이 딱 되는 순간에 어떤가 보니까 전기 기관차를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되고요. 그 1%가 액체를 기체로 바꾸어서 무거운 쇳덩이를 툭툭툭 우리 기차로 움직여버려요. 1%의 그 힘이 완전히 다른 힘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죽음습니까? 나 같은 걸 내가 이렇게 당신 앞에 타락하고 당신 앞에 반역할 것 아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내 인생에 이 원수들의 태클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감사가 돼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도도 80도도 90도도 그게 그물이야. 그냥 뜨거운 거야.
그런데 딱 1이 채워지면 99에서 1이 딱 채워지는 순간에 액체는 기체로 바뀌어서 그 강력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1%. 그래서 지금 힘들다. 조금만 더 버티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은 내 인생에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기차 있죠. 그 큰 쇳덩어리가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의 차이.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이 그 한문 얘기도 해서 제가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적잖아요. 돌석자도 아니고. 요거에 뭔가 보니까요. 이제 상형 문자잖아요. 한문이요. 이쁘잖아요. 입으로 하나를 말하는 거야. 입으로 하나를 말하는 거야. 이게 자왈 뭐 그렇게 할 때 쓸 때 그죠, 그죠? 그럼 뭘 하는가 보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보니까 요 비친 별이잖아요. 이게 배다 열매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비치는 거예요. 뭐 하늘이 비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이 칼로 베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걸 내가 입으로 말하는 그게 힘백, 깨끗하다, 거룩하다. 여기다가 하나를 붙여놓으면 그 하나 절대자. 이게 100이야. 그래서 우리말에도 100 그러면 온, 전부라는 개념을 다 갖고 있잖아요. 100.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하나님 계속 약속만 줍니다. 75세 때 불러서 새끼 낳는다. 새끼 낳는데 24년간 환장할 것 아닙니까? 24년간 계속 야 새끼 줄게. 15장에서 17장에서도 완전해라. 새끼 준다. 그러고는 새끼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00이라는 수가 딱 채워지니까 99도 안 돼요. 99세까지 와서 주님이 야 완전해라. 그리고 100 딱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 삶에도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예, 그때 버텨야 돼요. 아휴 너무 힘드네. 돌아가야 되겠다. 99%한 걸 말짱 들어먹됩니다. 문 하나 달면 되는데 문 하나 요놈이 문 하나 못 달게 하려고요. 보세요. 느헤미야 6장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나중에 원수들이 총집합했다니까요. 그거 못하게 문 하나 못 달게 하려고. 그거 달면 지들은 못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는데 1%만 내면 돼요. 그 1% 문자 하나 달면 되는데 그걸 못 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조금이 만드는 엄청난 역사가 많아요. 조금이. 자, 요걸 한번 보면은요. 사사기 17장부터 이렇게 보면 찾지는 말고요. 19장이네요. 어떤 레위인이 있는데 첩이 있어요. 첩이 또 바람나서 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뭐 잘 갔네 뭐 그러고 끝이겠죠. 그런데 이 양반은 또 우리 한 양반 또 찾으러 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찾으러 가. 그것도 첩인데 우리 같으면 그래 잘 가라마 끝이다. 그런데 찾으러 가요. 너무 사랑했던가 봐. 사랑해서 찾으러 가는데 이 첩의 아버지 장인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계획을 3일로 하고 왔습니다. 물론 예수의 죽음이에요. 신부의 죽음, 이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의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걸 통해서 세상이 어떤가를 폭로시켜내는 그 장면이 맞습니다.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3일 작정하고 왔습니다. 3일 딱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 싸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은 결단을 못해요. 3일 쉬고 오기로 했으면 3일 딱 된 날 딱 일어나서 스타트해서 와야 되잖아요. 못 와요. 누가 끄는가 보니까 장인이 4일째 되는 날 밥 한 그릇 먹고 가라. 또 밥 먹어버려요. 이건 무슨 줏대도 없이 아니면 딱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른 사람들이 있어요. 장인이 밥 한 그릇 더 먹고 힘내서 가라. 말은 맞죠. 먼 길 가야 되니까 밥 한 그릇 먹는 거야. 먹다 보니까 또 입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버려요. 오늘 또 자라. 또 자버려요. 4일 지나 5일째 또 가려고 일어났는데 밥 한 그릇 치고 가라. 또 밥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녁이 되고 밤이 돼버려요. 그때 그 밤에 그 길을 떠납니다. 3일만 쉬고 왔으면 돼요. 자기는. 그런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미뤄지고 또 하루 미뤄지고 미뤄져요. 그래서 그가 5일 밤에 5일째 되는 그 밤에 출발해요. 저녁 무렵에 출발해 오는데 어둡잖아요. 가다가 아침에 오면은 자기 집까지 저녁까지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게 오다가 보니까
기부하에 왔는데 베냐민 지역이죠.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인이 나그네네 우리 집에 와서 자시오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그 동네 깡패들이 와서 그냥 우리끼리 근날들이 와서 야 저놈 끄집어내라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 레비인이 좀 예뻤던 모이라 어쨌든 뭐 태국에 가면은 뭐 트랜스젠더들이 그렇게 많다며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타협을 하죠. 그러지 말고 저 여자가 데려오면 저 여자 내보내라. 그래서 여자를 넘겨줬는데 밤새도록 이놈들이 그 여자 하나를 완전히 막 엉망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밤새도록 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두고 아침에 보니까 여자가 문득에 턱 걸쳐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시체를 12덩이를 내서 예수의 모형으로 나온 거죠. 12덩이를 내서 막 흩어버려요. 각 지파 12지파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공동체가 서로 싸워서 붕괴되게 만들어요. 하나가 그 엄청난 역사가 3일 쉬고 와야 되면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 있죠. 잘 못 끊는 사람들 목숨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구나. 딱 돌아와서 와야 돼요. 가려고 하니까 잠깐만 있어봐라 하하호 그러다가 하루 지나고 4일 지나고 이 양반이 그것 하나 때문에 작은 그것 하나가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어렵게 만들어요. 찔리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뭐가 하는 소리네. 그게 아니고 나더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걸 생명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비가 온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 온다. 그리고 그것도 비 온다 니만 알고 있어라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아합에게 가서 얘기해라. 왕에게 가서 비 온다고 얘기해래요. 이게 성경의 역사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랬다고 봅시다. 3년 6개월 동안 아팠어. 내일 낫는다. 니만 알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죠. 가서 이종원 성도님에게 얘기해라. 아휴 하나님 이거 도저히 자신 없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가서 비가 온다고 얘기해라. 엘리야가 가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 온다 얘기해버립니다. 해버리고는 어떤가 보니까 그 뒤 이어오는 수순을 보니까 비가 안 와요. 그는 갈멜레 산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 있는데 야 빨리 올라가 봐라. 정상에 올라가 봐라. 지중해 쪽에 한번 봐봐라. 비 오는가. 비 안 오는데요. 다시 가봐라. 이거 7번 했어요. 이야 큰일 났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봅시다. 6번까지 갔는데 올라가 봐라. 비 오나 안 오는데요. 환장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는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기 지중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오더래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고 큰 비가 오니까 빨리 왕기어 내려가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풀려야 될 것을 부풀려야 되고 우리는요 말씀을 부풀려야 돼요. 환경을 부풀리면 안 되고 환경이 그래도 그까지 문짝 하나 달면 되겠네 이제 곧 그렇게 생각해서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지. 그것 알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나만 힘들어 진짜 이거. 그리고 그 자리 주저앉아 버려요. 원수 99% 한 것들이 말짱도로 막 되잖아요. 하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그 작은 게 그렇게 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하나만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6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이 불러요. 그래서 그 완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입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리고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조금 더 가시다가 만약에 주님 여기서 조금 더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조금 더 가다가 조금이 만든 역사가 그렇게 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 그때 힘내야 될 때입니다.
이야, 99%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알구나 이것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99% 이루어졌고 문짝 하나 딱 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달면 되는데 오늘 밥 한 그릇 치고 가라. 밥 먹는 거예요. 코 골리는 거예요. 코 골리는 거. 원수들한테 코 골려서 아이고 나는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코 고는 것도 알고 요거 99% 공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1% 문짝 달아야지 믿음으로. 그때 힘을 내서 그때 하던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 살면서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